매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100명당 2명인데 반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전향하는 사람은 100명 중 10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천주교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말이 많지 않으며 실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에티켓이 부족하고 말이 많으며 실천에 약하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주의종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말만 합니다.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사람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죽은 믿음은 또 지식만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진실된 믿음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만난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나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자신을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믿는 믿음을 소원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영육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그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은 자기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방패요? 네,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에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쓰는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다윗과 싸움하려 나올 때에 방패 든 사람을 앞장 세우고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방패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던지는 창을 막아줄 방패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이 뭔가 던지게 되면 그것을 막아줄 방패된 사람을 앞장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지는 돌을 그 방패된 사람이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방패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을 지켜주기 위하여 방패든 사람은 앞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뒤에서 뭐가 날아온다면 그는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다윗은 시편 13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런 다윗을 누가 이깁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거장이었지만, 키 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좌우에서 둘러 지켜주시는 다윗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앞뒤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금 지켜주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혼자 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해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좌우에서 지금 나를 방패로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방패이신 하나님인가? 구원해 주시는 방패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36절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행복하겠어? 좋겠어? 누구한테 말합니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 보고 행복하겠어? 아, 부럽다. 누구한테 말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거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광야에서 그들은 44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40년 동안 먹지 못했어요. 휴가도 못 갔어요.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런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뭘 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했던, 정처 없이 흘러다녔던, 예? 무더위에 휴가도 한번 못 갔던 그 백성들, 해외여행도 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는 방패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구만. 그게 무슨 행복이요, 그죠? 돈 있어야지, 집 있어야지, 휴가라도 갔다 와야지, 그죠? 거의 다 육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행복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런 세상 것을 찾아.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자, 이런 조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더위 먹으셨나? 그러면 따라하세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꼭 청개구리 심부러 가진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이 더위에 휴가도 갔다 오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 이거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은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패자는요, 죄인은요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들으라고 해도 숙입니다. 그러나 승자는 머리를 들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방방 뜁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봤죠.
승자와 패자의 모습들을. 승자들은 뜁니다. 머리를 듭니다. 머리만 들 뿐만 아니라 턱까지 들고 이렇게 합니다. 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다윗이 실패하여 어려움을 만나여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와서 머리를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던 겁니다. 머리를 들게 하는데 아무 때나 드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를 들어도 누구 앞에서 드느냐가 기분이 틀려요. 누구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는가? 시편 27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누구에게?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고 내가 그 원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내가 그 원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원수들 위에 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장막에서 제사하게 하고 원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수에게 짓밟히게 되면 원수들이 내 장막에서 찬양하고 내 장막에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패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자가 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 장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거다. 힘이 세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 리우 올림픽을 보니까요, 세계 랭킹 1위들이 이리전에 탈락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계 랭킹 1위면 그래도 금메달, 그래도 메달의 꿈을 안고 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달 따지도 못했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들 위에 쓰게 할 거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경쟁에서 내가 패할 것이라 이걸 생각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인수해 갈 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그들을 경영할 거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걸 믿은 겁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해줄 거다. 원수들 앞에도 내 머리를 들게 해줄 거다.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줄 거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어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데 기도한다고 돼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시간 낭비하는 기도예요.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대로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던 관원장이 그 직분을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다시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회를 그에게 다시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억울하게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을 그로 하여금 왕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술 맡던 관원장을 복직시켜 준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요셉은 술 먹던 관원장에 나가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옥에서 석방시켜주는데 노력해 줄 거라 그렇게 약속하고 나갔기 때문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먹던 관원장에 나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을 때 실망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약속했다가 안 도와준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37년 동안 옥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야긴 왕으로 하여금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바벨론 궁전에서 왕자들과 같이 대접받으며 살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부터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런 그릇을 가져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와 기쁨을 주는데 어떤 승리를 하게 하느냐 하면 시편 23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줍니다. 에스더 6장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의 마루에 태우고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라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 무시하고 짓밟는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실 날이 올 거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1.16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의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 여러분들이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와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은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기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왜 붙들어 줄까요? 도와주기 위해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편 41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허리를 다쳐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붙들어 주잖아요. 왜? 일으켜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붙들어 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세우기 위하여 붙들어 줍니다. 시편 41편 1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로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사람이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고백했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이 앞으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이렇게 삽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며 삽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삽니다. 환난당할 때 기도하며 삽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낙심하고 슬픔 중에 좌절 속에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원수의 머리 위에 쓰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원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며 삽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게 주지 않습니까? 신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소서.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형의 손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시편 140편 1절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하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시험에서 구원하소서. 핍박 속에서 구원하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줘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원수가 세운 계획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그가 쫓겨가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아히도빌이라는 모리아가가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하게 되면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히도벨이 좋은 그것을 압살롬이 버리고 후세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원수들의 계획이 무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수들의 계획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그 계획대로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겁니다. 원수의 일을,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꺾어 주십시오가 아니죠. 악인의 일을 하나님 뭐요?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기원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악인의 일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4편 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7절입니다. 시편 54편 7절. 자, 54편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할 겁니다도 아니에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완료예요. 그리고 역대상 17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왕은 전쟁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성은 건축할 수 있는 거 하나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사 왕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할 거고 이 나라가 든든할 거고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나단선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그에게 와서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나단선에 축복을 해줬죠. 그 축복을 받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 종이 가서 축복해 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나의 앞으로의 삶 속에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했으니 그 축복한 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대답 안 하면 너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축복했으니까 그 복을 꼭 내려달라. 그죠? 다윗은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자, 역대상 17장 26절 27절, 자 25절 26절 27절 시작. 다시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미 축복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축복을 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주셨사오니 이 복을 이제 내가 영원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차원이 다르죠? 비슷해요? 차원이 다르죠?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해 줬는데 나는 이미 복 받았다. 이제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영원히 누리며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축복했으니 앞으로 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복을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거다가 원수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나도 요나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질 거가 아니에요.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건진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건진받은 사람답게 고기 뱃속에 살 때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하사 그가 말한 대로 그가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육지에 투하게 했다. 믿음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언제 구원해 줄 줄 몰라요. 1년 후에 할지 내가 죽은 다음에 할지 모르죠. 내 믿음대로 되니까. 그러나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뭐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을 내려,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하면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평안함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고난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며 삽니다. 어떤 평안함이냐면 잠잘 때는 잠자는 겁니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요, 잠잘 때 잠 못 자요. 평안한 사람은 잠잘 때가 되면 잠을 잡니다. 이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잠을 잘 자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신경 쓰는 일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감옥 안에서도 저녁에 오니까 잠들었잖아요. 깊은 잠을 들었어요. 고난 중에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잠에서 깨어날 때에 깨어야 됩니다. 깨어날 시간에 깨어는 사람이 이게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깨서는 안 될 시간도 자주자주 깹니다. 환자들 보세요. 얼마나 자주 깹니까? 아직 깨어서는 안 될 시간에 깨어서 막 사람 부르고 난리죠. 그리고 잠자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터져 보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또 염려 근심이 많아서 늦게 잠든 사람은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죠? 2시간, 3시간 후에 일어나잖아요. 잠잘 때 잠자고 깨어날 때 깨어난다는 거, 이게요, 평안함의 복을 받은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근데 예배 시간에 잠드는 건 잠잘 때가 아니니까 이건 사랑하는 거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지금 잠자는 때가 아니잖아. 잠잘 때는 잠자고 깰 때는 깨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 말씀 시작하면 잠들었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깨어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이 자기가 던져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까? 염려, 근심이 넘칩니까? 자, 그리고 여호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원수의 세력에게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만인에게 포위당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구원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역대하 32장 1절 8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수들의 위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을 만났느냐? 2절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비방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 소리를 듣고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승리를 주는 자요, 붙들어 주는 자요, 나의 방패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의 머리 위에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시고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믿으시고 원수 앞에서 내가 망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앞으로 나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고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도와주시려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주 앞에 세우기 위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